완전 복음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응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당장 낙심한 일이 생겨서 교회를 잠시 떠나더라도 만나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얘기만 해요. 밖에 못해요. 교회가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그 얘기는 할 줄 아는데 말씀 들으면은 막 거부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확인을 잘 안 해요. 이 확인을 해야지만 불신자 보는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죠. 재앙 맞은 운명. 좋은 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운명. 잠언서에 잔치집보다는 이 장례식장에 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니까 보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참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불신자는 절대 해결을 못하죠, 이거. 그것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또 만든 존재 있죠. 영적인 존재,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한 가지만 금했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많은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죠. 완전한 존재였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구분해 줬어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거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간은 축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신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비밀도 선악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를요,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영적 존재라니까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떠난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방탕한 생활을 한다거나 무슨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걸 보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락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타락은 그 타락이 아니죠.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든 창조 원리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걸 보고 타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이 천사장이 차단이 된 거예요.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귀신, 악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존재가 본인이 타락했던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딱 두고 유혹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거 알고 있잖아요. 실수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은 못 참은 거예요. 은연 중에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의인 없습니다. 그죠? 있죠? 저와 여러분. 불신자 중에 의인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린아이 태어나고 죽으면 그 신분 죄를 짓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내가 지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니라. 인간은 DNA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납니다. 강아지가 개가 사람을 낳거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낳게 되어 있어요. DNA는 100% 전달돼요. 영적 DNA 100% 전달돼요. 원죄 100% 전달돼요. 억울하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거기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있죠. 그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무슨 도둑질하거나 무슨 뭘 훔쳐먹거나 지금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행위는 죄 아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질수록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이 죄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인간은 자범죄.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걸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끝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의 지을 죄까지 돼서 끝났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끝냈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니까요. 우리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그죠? 교만하는 얘기 아닙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 능력 상관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미 용서했어요.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아, 내가 죄를 만큼 지어도 되겠네? 아니죠.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죠. 구원받은 백성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못해요. 그죠?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도 못 지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의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죽음의 문제 해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소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이미 죽었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소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거 보고 죽음이라 해요. 나이가 들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는 반드시 따라오는 죽음이 있죠.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간다니까요. 100년 동안 끌려가는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끌려가요.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 지옥 갈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요. 예, 영원한 천국 갈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인간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죽음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운명수에 잡혔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잡혔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일단 잘 재밌고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쾌락은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죠? 절대로 운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끝내버렸어요. 사단이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데 그 운명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참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참 왕이라고 해요.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응답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은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될 만한 힘을 음식을 먹으면 육신의 힘은 생기는데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 못 살려요. 그러면은 불신자 같은 인생 돼요. 굳이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굳이 운명에 잡혀있는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삶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응답받는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잘 안 되죠. 뭔가 안 돼요. 응답받는 믿음을 가고 싶은데 뭔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부름 받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 축복 분명히 받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가보니까 젖과 꿀은 커녕 가뭄부터 왔어요. 그 애굽 내려갔다가 괜히 자기 아내 또 저기 때문에 몰살 당할까봐 누이가 속였다가 개망신 당해요.
또 조카 로카 갈등해가 또 헤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뭔가 자꾸 안 된다니까요. 중간에 또 응답도 받는데 또 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한다고 약속했는데, 땅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했는데, 세상 살릴 빛의 경제를 준다고 또 약속을 했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경제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가정의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문제, 많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는 세 가지 바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불신자는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이 잡혀있는데 뭐 운명 대결 안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바꾸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요. 그죠? 할 수 없는 거 하면 곤란해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적극적으로 밀으세요. 예, 이 세 가지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2번에 1번.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하다가 너무 믿음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붙잡아야 되거든요. 요셉이 어디를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 나중에 뭡니까? 그나마 거기서 조금 인정받았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불신자가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옆에서 지금 보면은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말도 진짜 재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때 괜찮다. 이게 뭐가 문제냐? 힘내자. 과연 그랬을까요? 예. 아무리 믿음 줘도 지나가는데 돌멩이 맞으면 아파요. 그죠?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좋아요. 슬픈 일 생기면 슬퍼요. 가슴 아픈 일 생기면 가슴 아파요. 그게 정상이에요. 가슴 아픈 일 생길 때 막 웃고, 그 정신질환자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다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이런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문제가 안 벌어지도록 고민한다. 천만에 말이죠. 그럼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도의 차이고 크기의 차이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기도 하고 실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안 합니까? 함께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는 작아 보여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 보입니다. 아니 1만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거 왜 했겠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사람 한 3조 정도가 되는 돈인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100데나리온 뭐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한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받은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건세를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저주할 건세는 없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여러분이 저주할 건세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손보지 여러분 통해 손보진 않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비밀을 누릴 때에 특별히 이때 잘 봐야 돼요. 문제 왔을 때. 이건 기회입니다.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붙잡으라면 하는데 이거 뭐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물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확실하게 아는 방법.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계획 확실히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에스더 오늘 읽었잖아요. 그때가 기회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 전에 왕후가 와스디거든요.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뭔 일 때문에 뭐 급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았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게 별 문제 안 되는데 신하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저러면 많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남편 말 안 들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폐위를 시키도록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었어요. 그 와스디가 폐위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 새롭게 뽑은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왕후가 위치적으로는 왕다움이긴 하지만 이때 이 정치적인 분위기로는 건세가 없는 거예요. 약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 상황입니다. 왕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왕후가 될 때쯤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네요. 왕다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잖아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총리가 되니까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도 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 사촌이자 에스더를 길렀던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벌을 하거나 뭐, 심지어는 이 모르드게를 죽였거나 뭐, 이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근데 너무 열받았는가 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자존심은, 뭐 실수를 건드릴 수 있는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나와요. 진짜 이상한 사람 나와요. 하만이, 이건 뭐 자존심 건드린 것도 아닌데, 어쩌면 신앙의 그 때문에 절 안 한 건데, 그게 얼마나 못마땅히 여기든지,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건세가 있잖아요. 머리를 상당히 굴렸어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몰살할까? 야, 사단이 잡히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굳이 이 사람에게 휘말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언약 때문에 휘말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말 때문에 휘말리지 마세요, 이런 데는. 그래서 자존심 같은 거 건드리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건 상식이거든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는. 세상말 사이코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그것 때문에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자존심을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만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죽이려고 하니까 계획을 짰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 모든 포로된 민족들을요, 정착시켰어요. 뭐 자기 고향에 갈 사람은 가고 또 이 땅에 남은 사람 남고 해가지고 다 정착을 시켜놨어요. 시민이 된 건 특징이 뭡니까? 노예하고 시민 차이가 있잖아요. 시민은, 세금을 내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그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인정받았던 민족이에요.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키고, 있던 민족이에요. 하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그 에스더 그 3장에 보면은 나오죠. 8절에 11절 보니까, 어떤 한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한 민족. 그죠? 이 페르시아 법률과 우리하고는 완전히 왕이 만든 법하고는 완전히 용납이 안 된다. 반대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로 하면은 나중에 또 말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문수화 시켜서 이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서시키면 이제 왕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 되면 어떤 민족이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묻는 이유는 정치인들 뻔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 민족 말살시키면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세금이 당장 줄어들잖아요. 그 문제 당장 올 거 아니에요. 하만이 그까지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은 1만 달란트 보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1년간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이 15,000달러더라고요. 15,000달러. 아니, 한 나라의 지금 제국에 그 가지고 있는, 1년 그 예산에 3분의 1을 내겠다는 거예요. 왕이 둔말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한 거예요. 사실 낼 수 없잖아요. 하만이 아무리 부자라도 어떤 그 제국의 3분의 1을 냅니까? 다 계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드린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왕도 대충 짱구 들면 손해본 장사 아니거든요. 오케이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그냥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벌어질 일입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도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기는 문제와 사건, 이런 갈등들이요. 어떤 면은 그냥 벌어지는 일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냥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때 잘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생각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냐? 그래서 메신저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예요. 안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 메시지 듣고 성경 강의 한 거 들어보면 끝나요. 머리도 또한 사람들은 빨리 이해하고 빨리 깨닫고 그게 끝난다니까요. 굳이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 2021년 5월달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듣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일단은 모르드기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왕후한테 에스더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사정 얘기하고 우리 민족 건져내라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다른 얘기한 거 아닙니다. 팩트를 얘기했어요. 내가 비록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갔다. 법적으로 나는 죽는다. 물론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금휼을 들면은 살 수는 있다. 근데 그냥 나갔다가는 죽을 확률이 99%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모르드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모르게 통해서 잡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은 그래 듣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걸 다 듣고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뭐 합니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거나 방법을 쓰거나 수단을 쓰거나 별의별 일 다 합니다. 어쩌면 왕후는 자기가 두려우니까 어떡합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살 거니까. 아니 모르드기는 너와 네 가족은 죽을 것이라 했겠지만 안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아니 에스더가 못하면 모르드기가 또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수단 방법 쓸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획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상식이에요. 또 틀린 상식일 수도 있어요. 모질한 상식일 수도 있어요. 수준 높은 상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시간표에 맞는 언약의 말씀 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놓고 강구합니다. 2번이죠. 2번에 2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소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을 놓고 기도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겠어요. 기도 굳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기도 굳이 오래 안 해도 돼요. 개인 욕심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입으로 내면은요, 그 기도는 여러분 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각인돼요. 그럼 그 응답 없으면 여러분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 안 해서 뭐 응답 못 받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면요, 낙심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려고 했냐?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시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잘못되면은 그 시녀 다 죽어요.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한 겁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벌어질 수 없는 사건 벌어졌어요. 그죠? 이 모르드게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대부분 문제 사건 통해서 줍니다. 그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움 아닙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뜻 발견할 수 있는 기회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통해서 위로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전도 선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전도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에스더가 법률을 어기고 왕 앞에 가죠. 당연히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 금휴를 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하가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에스더를 상했던 왕이 나라 반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요, 얘기 안 했어요. 잔치에 초대했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다니까요. 과연 뭐 왕이 그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가고 오고 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얘기였어요. 에스더가 그냥 얘기 왜 안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요, 이렇게 서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서둘러요, 보통. 보통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니까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 서둘러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왜 서두르지 않냐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서두르면은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상처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뜸을 들인 거예요. 시간표를 본 거예요. 자, 잔치 왔는데 왕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 안 왔네요. 그 다음날 또 초대할 테니까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왕도 이 정도로 뜸을 들이니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때입니다. 그때 그 다음날 잔치를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 다 해놓잖아요. 그 가서 오라는 거예요. 왕이 다 모르니까. 뭐 큰 일은 아는데 작은 일은 모르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를,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드기가 미리 알고 그걸 막은 겁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묻혀버린 거죠. 생각만 하고 의도만 있었는데 그걸 미리 알고 막은 겁니다. 그 내용을 딱 보고 그래, 그러면은 이직에 모르드게를 상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물었는데, 상을 줬냐? 물었어요. 그렇지만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잘한 거는 칭찬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게 상급이 없거나 대우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만약에 그거 이유 있어요. 불신자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 받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상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았다 그러면 뭐 그랬냐 그러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았어 그러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만을 불러 물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하만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임금님이 가마를 태워서 온 동네를 돌아다녀가지고 칭찬받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모르드게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하만이 약간 긴장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나서 왕이 잔치집에 간 겁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얘기를 한 거죠. 내 것을 얘기했으면 급한 마음에 빨리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에스더가 봤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기도하고 갔는데 왕이 흔쾌히 오케이 했다. 분위기가 지금 내가 얘기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달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만이 이런 계략으로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왕이 열받았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죽잖아요. 그리고 불임절 생기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잖아요. 앞으로 있을 에스라 느헤미야 사역의 귀한 초석을 만들어 놓잖아요. 응답이 이렇게 완벽하게 와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막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하는데 내 뜻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놓고 나의 고집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 제목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르니까 원론적인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 계획에 따른 지금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여기에 증인된 시간표 와요. 하나님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것을 자꾸 드러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게 드러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시간표는 그렇게 되지요.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해당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제에서 이 사람이 복음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받을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산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각. 그거 알고 지금 이 시간표에 구해야 될 하나님 뜻 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에 증인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한테는 각인된 거 있거든요. 뿌리 내린 거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지속한다는 말도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건요, 뿌리를 내린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가능한 다른 예배 못 나와도 주일 예배는 드린다라는 것이요,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 여러분 주일이라는 건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월요일은 뭐 악마의 날입니까? 화요일은 사탄의 날이고, 수요일은 귀신의 날이고, 목요일은 악령의 날입니까?
뭐 금요일은 사람의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부 다, 일요일까지 전부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왜 주일을 지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 오신 그 2000년 전부터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뭡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완전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죠?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보고 완전 복음이랍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3분의 1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복음의 말씀. 예, 복음의 말씀은요, 왜 계속 들으냐니까 쭉 듣고 있다가요, 어느 날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질 겁니다. 아니면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 응답받는 터닝 포인트예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죠? 그게 응답받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 듣고 있다가, 그죠? 어느 날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 또 좋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때요, 내가 듣고 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교회화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게 교회화예요. 교회라는 게 뭐 맨날 교회만 나온다. 그게 교회화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흐름을 내가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화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욕심대로 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응답 없다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약 기도 가진 사람이 언약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응답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응답이 없냐? 아니요. 응답이 있는데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 기도 3일 금식하지 않고 이틀만 금식해서 나가면은 왕이 안 돼. 너 왜 와서 이러고 죽게 되고 3일 금식했기 때문에 왕이 마음이 바뀌었고 그런 겁니까? 에스더가요, 기도 안 하고 나가서도 됐어요. 이건 될 일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고 나갔습니까?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언약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 그래요? 몰라. 뭐, 그러면 왕 앞에 가죠. 못 들어 얘기했으니 가죠. 뭐. 우리 민족 죽게 돼서요. 살려주세요. 저 하만 제가 그랬어요. 이래도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왕 앞에 나가서 그 얘기해서도 해결은 됐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예. 그렇게 하면 응답보다 많은 손해를 봐요. 육신의 손을 봐요. 일단 왕후 이미지도 다 깎여지고요. 많은 신하들의 욕도 얻어먹고요. 그죠? 심지어는 폐위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유대민족은 살렸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저와 이런 응답 그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말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건 억지지요. 고집이죠.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에 들어간다는 건요,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안 붙잡은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될 거. 오래 불신앙 생겼고 말랑 기도합니까?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개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기성세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야 돼요. 기성세대의 장점이 뭡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점이 뭡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취하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 엄마가 없다. 자취하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 엄마가 없다. 이러더라. 똑같은 얘기죠.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좀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예요.
어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이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 선교에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 후대인들은 그렇게 전달해 주면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배고프면 밥 먹듯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연한 가치관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입니다. 그래서 미셔너입니다. 그걸 보고 현장하라고 그래요. 2021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계획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몇 번 얘기잖아요. 모든 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그래 쓰임 받아요. 그건 불신자도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 복음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